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연주의 세계관 아래에서는 사람이 우연히 발생한 그런 존재입니다. 무기물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어 온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존재 안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일관적인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그 목적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신화들을 보면 그 신화들에도 신에 의한 인간 창조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들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러한 서사시가 있는데요. 이 서사시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말뚝이라고도 이제 옛날에 불렀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바벨론의 창세기다, 이렇게도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누마 엘리시는 여러 개의 그 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토판에 보면 이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둑이 여러 신들의 말을 듣고 이제 놀라운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이 그의 아버지인 에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핏물을 묻고 뼈를 만들어서 사람이라고 세웁시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 합시다. 사람을 만들어서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신들은 쉬게 합시다. 신들의 살 길을 놀랍게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르둑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노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창조 신화들, 설화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태어난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러한 신화도 있고 또 아트라하시스라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화들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신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 계급의 신들이 있고 하층 계급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층 계급의 신들이 너무 힘든 노동을 항상 감당합니다. 신들이 운하도 파고 또 강둑도 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층의 신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낮은 계급의 신들이 높은 계급의 신들의 이제 저항을 하고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산파 여신, 그 산파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신들도 산파가 있어요. 산파 여신인 벨레틸리가 신들을 대신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신들의 노역을 풀어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인간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멍에를 지게 합시다, 이렇게 신들이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가 사람이죠. 그가 멍에를 메고 멍에를 지고 신들의 노역을 맡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신들의 의견의 일치를 봐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창조 이야기들을 보면 신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그 계급이 있습니다.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또 사람은 그 하층 신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람은 신들이 해야 할 그런 고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존재이고, 또 그 신들은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신들을 공경하고 자기들을 먹여 살릴 의무를 사람들에게 지워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부르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이사야 43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참고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참고하셔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자연적인 특성들, 뭐 이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 모양은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그 형상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은 남아 있고 초자연적인 모양만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형상이나 모양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하나 동의어를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다라고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능한 해석들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형상이 지시하는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준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세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중직은 사실 아담이 범죄할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분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창조물들 사이에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직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왕이 하는 역할이겠죠. 이러한 그 하나님과 창조물들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담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직분 안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이라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이제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하고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를 본받음으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사람의 창조가 다른 창조물의 창조와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 창조된 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생물들도 다 암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축들이나 들의 짐승들이나 다 암수의 구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물들도 나무들도 암수의 구분이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땅에 있는 육축들도 다 암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기록할 때 암수에 대한 그 구분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냥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5절에도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수의 구별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쭉 가면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냥 아담 따로 하와 따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면 남자만 따로 생각할 수도 없고 여자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항상 사람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 연합으로서의 그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나의 그 반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온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반쪽으로 살다가 온전한 나의 반쪽을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관계와 연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연합으로서의 사람은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유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복수가 아니라 사람 창조를 위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 그 의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혼돈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 분리할 수 없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그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히 동일하고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완전한 교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비밀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연합으로서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제와 연합과 사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결혼이나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시킨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로 그 32절 그 뒤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는 남편을 뭐 어떻게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녀의 연합으로서의 이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유비다, 그 형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비로서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교제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첫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혼돈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분리할 수 없는 그 연합을 보여줘야 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론과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적 없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한 신들의 고된 노동과 노역을 대신할 그러한 노예로 창조되어서 신들을 공경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노예로 의무지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공경이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의 그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노역시키고 그래서 그 고대 그 수메르 뭐 또는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그 노역들은 다 그 신전을 짓거나 아니면 신의 도시를 짓기 위해서 그 노역들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위해서 비인격적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 헌신, 비인격적인 노동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번아웃 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더더욱 싫고 뭐 이렇게 번아웃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인격적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섬기면서 나는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번아웃 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부모는 자기를 다 주고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죠. 왜 그래요? 그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그 비인격적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우리를 번아웃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배짱이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냐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온전히 보여졌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 역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온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세상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돼야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본인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9절에 보면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일까요? 본인은 원하지 않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갑자기 성경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만큼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은 또한 이웃 사랑으로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의 계명이 뭔가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사랑하려고 그래도요, 내가 사랑하려도 쟤는 정말 못 사랑하겠어. 쟤 하는 짓은 사랑해 주려고 그러다가도 쟤 그냥 보기만 하면 확 정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무슨 선이에요. 자기가 쓰지도 않는 거, 누가 그런 거 주면 저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내가 안 쓰는 거니까 너 가져.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뭘 저를 주시려면요,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실 안 쓰는 거라서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줄 테니까 가져, 이렇게 하고 좀 주세요. 뭐 먹는 거 주실 때도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 그러면서 주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하고 저를 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이거 집에 싸놔도 안 먹어. 그러면서 주면 저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희생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귀찮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에 처음에 말했던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과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관계에서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신 그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주님과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주님을 닮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온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